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편히 주무셨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날로 이렇게 부흥을 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늘 자주 나오시긴 하지만 우리 찰스 리 선생님 네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윤섭 수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챕터 7, 실물교훈 챕터 7이 되겠는데요.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 성경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강론하실 때 교양 있고 세도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 보니까 과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무식한 자들도 있었고 누더기를 걸친 거지들도 있었고 인상이 아주 험상궂은 도둑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불구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방탕한 자들 또 상인들도 있었다. 또한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던 사람도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여 있었다.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쫙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갈릴리까지 온 교양 있고 세도 있는 아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 급에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온 겁니다. 상황을 살피러 온 거죠. 이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바싹 다가와서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소문에 선지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또 이적도 베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어떤 분위기인가를 살피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니까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서 그 상황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자문을 했느냐면 이건 제가 상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물교훈에 이제 언급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상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을 자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친구가 지금 선지자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골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 목적지를 신앙의 목적지,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그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불황무식한 사람들, 거린들, 불구자들, 뭐 강도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와가지고 들으니 저런 사람들로 천국이 구성되는 걸까?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자문을 한 것이죠. 근데 이들의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캐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캐치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회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이 살피러 온 이 세도 있는 사람들도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누룩하면 뭐로 딱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하면 뭐로 연결됩니까? 죄로 연결돼요. 누룩은 죄다. 죄를 상징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누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천국과 이렇게 비교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죠. 이건 어불성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들의 생각하기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도 누룩은 죄를 상징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유대 7대 절기 중에서 처음 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6월절이 지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니산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고 니산월 15일이 무슨 절입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교자가 누룩교자죠. 무는 없을 무자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무슨 떡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 개떡이요, 개떡. 그러니까는 부풀는 어떤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떡을 먹는 거죠. 그거를 자그만치 며칠을 했느냐면은 7일간, 무교절은 7일을 지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5일서부터 22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교절 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데 왜 그러나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죄가 다 뭐에 대해서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다 이뤘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15일, 니산월 15일에는 뭐냐면은 그 죄를 완전히 묻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다음날 어디에 계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 계셨어요? 그 다음날에?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은 어디 계셨어요? 왜 그 무덤이 그렇게 빨리 안 나오나? 나 희한하네. 무덤이잖아요, 무덤.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죄를 사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죄를 아주 없애버린다. 끝장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주일간이나 계속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절기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이 고대 이스라엘의 그 절기 속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 유대인들, 특별히 아주 골수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여기 머리에 이렇게 곱슬하고 머리에 까만 머리 모자 쓰고 까만 도포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교절을 오늘날에도 지킨다고 그래요. 근데 무교절을 지키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제 상인이 많아요. 근데 이 상인 중에 한 번 경험한 사람이 얘기인데, 이 유대인하고 아주 친했던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친구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큰 슈퍼마켓을 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을 하는데 이 무교절 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온 집안에 누룩기가 하나라도 있는가 없는가, 곰팡이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없는가 있는가를 싹 해가지고 청소를 싹 해가지고 누룩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하고 끊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쫙 청소를 소재를 하는 거예요. 클린을 하고 집 밖으로 누룩기가 있는 건 다 내놓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 장당구기 해가지고 이렇게 메주를 매달아 놨잖아요. 거기 파랗게 곰팡이 끼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다 내놓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무교절인데, 이 사람이 큰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슈퍼마켓에는 뭐가 있어요? 빵이 있단 말이에요. 빵에는 대부분 뭐가 들어가요? 이스트가 들어가요.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가 다 들어가요. 이게 누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누룩기가 있는 걸 갖다가 거기다가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다 넣고 무교절을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빵들을 다 밖으로 내놨다가 뒤로 놓으려면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국 친구, 아주 친한 서로 친구라 서로 믿을 만한 친구예요. 어느 날 뭐라 하냐면, 내가 이 가게를 당신한테 팔겠다. 파는데 얼마에 파느냐? 10불에 팔겠다. 그 10불에 팔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것을 나한테 다시 10불에 나한테 팔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무교절 설명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교절 때 이걸 내 소유로 하면은 이 빵을 다 내놔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당신 이방인들에게 이제 팔고, 그러면 내 게 아니니까 결국 일주일 후에 다시 내가 이걸 사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친하기 때문에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안 팔아도 돼요. 그렇죠? 10불에 그걸 사고 그냥 우겨버리고,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거니까 안 팔아도 되고, 이거 그냥 10불어치로 그냥 자기의 부를 챙길 수 있었지만은 또 서로 친구이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10불로 또 팔아버렸대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그 무교절에 대한 저기가 대단하죠. 자, 이렇게 누룩을 죄로 아주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인드 속에 그걸 천국으로 비유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거 아이러니한 예수님의 역설적 표현이다. 예수님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도 누룩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항상 이 지적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죠. 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이거 왕인데 정말 완전히 그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해로운 존재예요. 백성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권세만 누릴 뿐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 하나도 하지 않는 나쁜 놈입니다. 이런 존재를 갖다가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야, 죄된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에 대하여 아주 그 죄로서 강하게 어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룩을 죄라고 간주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죠.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누룩을 아주 괴악하고 악독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룩을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비유를 했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강론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강의를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아주 기울이게 하기 위한 이 티칭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르치는데 우리 주님은 명수시죠? 예. 우리 예수님은 티처세요. 그래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러니 preacher, 목사세요. 설교도 잘하셔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teacher, preacher, doctor.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teacher예요. 티칭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티칭은 아주 유명하죠.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그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하고,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높은 박사까지도 함께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면 모두가 다 동시에 감동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건데. 근데 예수님의 그 티칭 메소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는 역설법이라는 거예요. 이 반대적인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고 강조하는 강조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아니다. 나는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역설적 표현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검을 주러 왔다. 뭐 이런 표현들 말이죠. 상당히 역설적 표현이죠. 그런 개념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강렬한 죄를 상징하는 것을 가장 신앙의 궁극적인 천국으로 이렇게 반대적 표현을 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 끌어들이는 주님의 메소드였다, 방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역설적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광야에 모를 달라고 그랬어요. 불뱀을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에 노뱀을 다르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쳐다보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사실은 역설적인, 그게 상당히 역설적인데, 그냥 순리적으로 하려면 뭘 달아야 됩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뭘 달아야 돼요? 양을 달아놓고 그 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사단을 상징하는 거고요. 죄를 상징하는 거고, 그걸 달아놓고 이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말이죠. 지금 죽게 됐는데 그 뱀을 다루라 그랬어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상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안 바라봐. 진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역설적 표현을 주님은 사용을 하셨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니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여기서 예수님이 역설적 표현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그 누룩의 역할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을 딱 기울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하지 않고 누룩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누룩으로 설명하신 이 천국은 마음에 형성되는 은혜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두 가지 천국이 있죠. 하나는 무슨 천국, 하나는 무슨 천국입니까? 하나는 은혜의 천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천국? 영광의 천국이죠. 은혜의 천국은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천국이고, 영광의 천국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가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이게 은혜의 천국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게 이제 은혜의 천국이죠. 이제 은혜의 천국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광의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은혜의 천국이 형성되는 상황을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심령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심령의 변화, 특별히 영적인 변화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밀가루 자체가 아무리 놔둬도 변화가 좋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변화는 돼. 근데 그걸 변화로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변질이 되죠. 밀가루를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냥 놔두면은 얘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이스트를 안 넣으면은 무슨 변화를 일으켜요? 썩어. 그래서 곰팡이가 나, 오히려. 이상한 곰팡이, 악한 곰팡이가 나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변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변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이제 이스트가 들어갈 때, 거기에 아주, 부드러운 그러한 변화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은혜의 천국과 같은 변화가 있으려면 네 자신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 자신으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을 밖으로부터 안으로 모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스스로 자꾸 변하려고 너희들 스스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변질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안 된다. 밖으로부터 분명한 어떤 존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 마음의 영광의 은혜의 천국을 형성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니고데모에게 표현한 것은 영광의 천국 전에 은혜의 천국을 맛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그랬어요. 맨날 육으로 생각하면 600개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물교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실물교훈 96쪽에 보면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게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면은 잘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 없이 하는 것은 그냥 육으로는 육이에요. 육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어떤 생활에 조금 변화는 될 수 있지만 내적인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속될 수 없고, 내적으로 그 성령의 변화가 아닌 그냥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스스로 자기의 어떤 것을 노력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꼭 자기가 영광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섭섭하고 짜증나고 불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생활이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비유에서 그 누룩의 변화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소리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빵을 해보셨죠? 반죽해 보셨죠? 이스트 넣어가지고 빵 만들어 보셨죠? 우리 저기 빵 잘 만드시는 분이 있어. 강혜단 집사님 빵 잘 만드시는데. 예. 어때요? 그렇게 반죽을 해가지고서는 옛날 같으면 아랫목에다 다 이게 묻어놔. 예. 저녁에 잘 때.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뺑뺑하게 부풀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거 참 잘하시는데, 옛날에 그 소풍 가려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소풍 날에 우리 어머니 제일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빵을 이제 가지고 그 호빵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풍 갈 때 꼭 챙겨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녁에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아랫목에다 딱 해가지고 그게 부풀어 오른 걸 가지고 새벽에 하시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반죽을 하고 그걸 넣고 이제 저녁에 아랫목에 놨다가 새벽까지 올 때 그 사이에 그 빵 안에 누룩이 막 변화를 일으킬 때 소리를 냅니까 안 냅니까? 소리를 내야 안 내요? 우당탕탕탕 하면서 막 퐁퐁 하면서 이렇게 소리 냅니까? 이 소리 절대 안 내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어느새 부풀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어느새 생활로 싹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말이 많고, 막 시끄러워, 막 시끄럽고, 막 조금 해놓고도 엄청나게 뻥을 치고 막 난리가 나요. 교회가 시끄러워하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어요. 진짜 성령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조용하면서 그 생애를 통하여 은근한 그러한 변화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너무 외향적으로 자기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시끄럽고 막 불평해대고 막 뭐 교회를 위한 것 같지만은 교회를 해롭게 만드는, 그것은 성령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 진정한 변화는 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생애셨어요. 뭐 어떤 위대한 그런 것들을 막 저기 하신 것이 아니라 소근소근 개인을 만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촉구하셨던 그 갈릴리 아주 촌구석에서 태어나셔서 조용하게, 정말 33년 반 고작 생애하신 것은, 공생애는 3년 반 동안에 그냥 지구 한 구석에서 조용히 하신 것이 지금 그것이 불어가지고선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죠.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되면서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된다. 실무교훈 101쪽, 구속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다른 모든 동기를 정복해서 그 사랑의 소유자라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를 초월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역설적인 이 가루 서말을 속에 집어넣는 이 누룩의 변화, 이 변화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오늘도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에 의하여 변화를 맛보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나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 심령을 깨우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전에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위적으로 변해 보려고 해야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력한 이 죄인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내방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행복한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또 성령님 모시기 위하여 흩어져 개인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중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여 주시옵기를 비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